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을,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거든요. 여기를 떠나면 이제 그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남쪽 아주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맹세의 우물이니까 언약의 우물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할 것밖에 없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계획은 의지할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맹세의 우물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애굽에 가서도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그 힘든 결정의 상황입니까? 가뭄의 시기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딱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신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외에는 우리 인생에서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뭘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안정감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자,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비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진짜 깊은 그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기고 인생에서 진짜 나라를 옮겨야 되는 시기잖아요. 극한 가뭄의 기근과 가뭄의 시기고 가족 전체가 나라를 옮겨서 가야 되는 정말 그 결정하기 힘든 그 두려움의 밤이잖아요. 그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정말 깊은 밤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시고. 저도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밤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인생의 깊은 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죠.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이기만 하면은 나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다. 어서 오세요. 나와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분명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냐면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뭐겠어? 너의 아버지의 인생을 이끌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도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두렵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빠지잖아요. 근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이유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자녀의 문제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게 안 믿어진다. 두렵다. 근데 내 자녀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이런 배우자하고 사는 것이 내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 알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은 내 자아로 보면은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어디까지 돈이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안전해야 되고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나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구나. 할 때 우리는 현재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들으면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야곱이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가 애굽에서 거기서라는 말 애굽에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요? 애굽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목자가 양과 함께 가면 문제가 없다.
내가 아주 좋은 길로 가도 목자가 없으면 언제 짐승이 닥쳐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내가 사망이 엄침한 길로 가는지 맑은 시냇물가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진정한 안정감이다. 우리는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이 거짓된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정감은 여호와가 나의 안식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다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겠다. 그 야곱이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쁘냐? 하나님이 하겠다 그런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이거 찾으면은 일만 점점 많아져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일만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많아져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올까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애굽에 지금 내려가는데 언제 올라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오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지금 갔다가 언제 올 수 있지? 어떻게 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닥으로 팍 내려갔다. 어떻게 올라오지? 바닥에서? 절망에서 어떻게 올라오지? 그 다 전부 다 주어가 내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령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 내리막길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올라와요? 내가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겠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 올라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거. 이거 부활이라 그래요.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딱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 야곱은요. 야곱이 할 일은 뭐겠어요?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기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야. 근데 믿는데 이게 성령으로 말씀이 와야 내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요.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믿으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믿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뭐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만 믿어진다. 자,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 내가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부 다 내가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쉽다. 자, 요셉이 그 손으로 너희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요셉과 함께 만나서 요셉과 함께 살다가 요셉이 보는 데서 네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죠?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상 중에 말씀하시니까 이 야곱이 믿어지고 안식이 됐다. 자, 우리도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쉬워진다. 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걸 믿을 때만이 우리 진정한 심령의 안식이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노력으로 사는 건 다르다.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이 왔기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쿵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다.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또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수레를 보내줬고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뭐 야곱의 아들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금 수레 태웠습니까? 어? 우리 잘한 것으로 치면 수레 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 때문에 수레를 타겠어요? 이삭의 하나님 때문에 수레를 타는 거예요. 예.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수레를 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렸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레를 타고 애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옛날에 치면 비행기 타고 애국 가는 거 똑같아. 예, 얼마나 이게 쉬운 길입니까? 걸어가는 거하고. 음. 이게 수레 타고 가는 게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자, 6절에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르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수레가 없었다면은 뭐 제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죠.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줬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예비해 놓으셨다.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들은 계속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서로 싸우고 집단 살해도 하고 아비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걸 마련해 놓으신.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 뭐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우리 의지를 다스리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나옵니다. 절대로 내게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 나와요. 그걸 새 것이라 그래요. 새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없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성령이 내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속에서 이전에 없던 마음이 나온다. 날마다 새 것이 나온다.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냈다면 이전에 나왔던 거겠죠. 근데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나오고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생명을 주면, 생명이 뭐냐?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이. 경건은 어디서 나오냐? 생명에서 나온다. 네. 생명이 없으면 경건이 안 나와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에서 나온다. 자, 어,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들은 애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숫자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야곱이나 뭐 자녀들은 뭐 그런 계획이 없죠. 자기 인생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계획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도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계획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도 뭐 원장님 사모님이 뭐 뉴질랜드에 와 살리라고는 계획이 없었죠. 그죠?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아마 한영희 집사님도 뭐 여기 호주에 와서 살 계획 별로 없었죠. 근데 또 지금 있는 남편하고 결혼할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들 낳을 계획도 없었죠. 근데 우리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건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그 사건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못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보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못한 게 기다린다. 네. 우리 속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들이 나타났지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함께 올라오고 야곱의 인생을 쓰시고 야곱의 자녀들의 인생을 쓰니까 그 쓰면은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험악한 일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사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요. 근데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의 인생사는요 정말 정말 험악하다. 정말 안 일어났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가족이다. 자, 그러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되는 가족으로 쓰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쓰지 못할 가족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험악한 이 가족을 썼으면 모든 가족을 다 쓰시게 된 것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합니다. 네. 이게 영적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자,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목록이 쫙 나오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70명이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70이라는 말이 예, 뭐겠습니까? 7이라 하는 게 하늘과 땅을 합친 수가 7이죠. 그러니까 10명은 꽉 찼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수가 꽉 차는 게 70명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르고 뭐 야곱도 뭐 자기가 원치 않는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 밑에 또 애들이 나고 뭐 손주들도 하고 막 정말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합쳐보니까 70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명도 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70명 숫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70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문제 많은 사람도 있고 동생을 판 사람도 있고 팔린 사람도 있고 예?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합이 7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도 결국은 이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잖아요. 이게 연합을 상징하잖아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숫자가 70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제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자, 28절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예. 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가족의 인생도 미리 다 하나님께 앞서서 다 예비하고 계시다. 예. 그 우리 인생도 뭘 보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하루하루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이들이 뭐 준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 예. 29절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다. 야, 얼마나 이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예,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죠. 죽은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들을 부활로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뭘 경험시키냐? 부활을 경험시킵니다. 야곱에게서 뭘 경험시켜? 부활을 경험시켜. 부활은 뭡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온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겠어요? 근데 야곱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 근데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가 돌아와. 통치자가 돼가 돌아와.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분명히 끝났잖아요. 절망했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절망을 했잖아요.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끝났다고요. 모든 가능성,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게 뭐냐? 죽음이 죽음. 나 끝났다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내 신앙도 여기서 끝났다. 내 건강도 여기서 끝났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에서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거 이따 하잖아요. 그 지옥의 문 앞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다 그러죠. 옛날에 옛날에 지옥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쓰냐면, 이런 비슷한 문구라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누구도 희망을 가지지 말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게 지옥이라. 죽음이 뭡니까? 희망이 끝난 것입니다. 내 쪽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곳, 이게 죽음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이 죽었다. 그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죠. 끝. 이게 죽음이라. 근데 부활은 이제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다 했는 곳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는요. 봐라. 이게 뭐냐면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창조 행위는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요. 네. 사람은 뭐 흙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흙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는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죽음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라고. 창조의 능력이다. 그 우리 인생도 없는 것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타나. 네. 오늘도 나눔을 했는데 배우자를 보잖아요. 내가 배우자를 봤는데 저 인간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구나. 저 인간은 예를 들면은 저 남편은 저 아내는 공감 능력이 제로다.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다. 그게 죽음이에요. 공감 능력의 죽음. 그럼 우리는 저 남자하고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사냐. 공감 능력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남편이고 아내인데 와 저건 정말 죽은 자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요. 그 죽은 자에게 나로 인해서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면요. 들어간 생기가 거기서 창조가 돼요.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요. 공감 능력 100%가 나와요. 200%가 나와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병들었는데 고친다. 이거는 그냥 능력에도 안 들어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게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죠. 빛이 없었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이게 창조예요. 공중에 새가 만들어져라. 공중에 아무것도 없었죠. 새가 만들어져. 땅에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식물들이 만들어져라. 채소가 만들어져라. 창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 창조신앙이고 부활신앙.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면 내게 없던 믿음이 나오고요. 내게 없던 사랑이 나오고 내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 것이 막 매일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새 생명이다. 새 생명.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오후에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에서 거의 다 나갔어. 완전히 교회가 딱 가망했어요. 정말 죽었어요. 교회가. 정말 시체 딱 죽었어. 죽어버렸어. 교회가 죽어버렸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보실래요? 병든 자는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근데요, 부활을 보면요, 그
제가 죽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믿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리고 성도들 속에도 열심도 하나도 없어요. 응. 다 죽어 있고 다 나가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99세죠. 99세. 사라가 89. 정자와 난자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보면은 정자 난자가 없어졌다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죠. 그건 뭡니까? 없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정자 난자가 없는데 이삭이 나왔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 자기 속에서 분명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상대방을 보면서 당신 속에 왜 이런 겸손이 없고 이런 사랑이 없고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느냐 막 이렇게 내놔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없는 그 없는 것 속에도 그 더 밑바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보이거든. 보이니까 이미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 새롭게 창조해낼 것을 믿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을 창조해낼 것이 대해서 믿어지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창조해내신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믿어요.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해내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죽은 아들을 만난 거예요. 죽은 아들. 이게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거예요. 예. 우리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뿌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도 죽어 있어도 괜찮고 가정도 죽어 있어도 괜찮고 내 개인도 죽어 있어도 괜찮아. 부활해버린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는 세계구나.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어요. 이것보다 큰 경험이 없잖아요. 이 30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경험하면요, 지금 죽어도 좋다. 진짜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만족이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이 이르되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목축하러 온 자인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목축업 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애굽 사람하고 분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에 다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악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요셉이 목축하는 걸 숨기십시오. 애국 사람들이 다 가정이 여기니까 숨기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목축하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이 접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고센 땅에 거하다가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